자, 3월 암송 구절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가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대접하사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들이 버리니라. 아멘.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독해 하셨죠. 그런데 뜻밖의 그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돈도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유할 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당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신 주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돈도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요? 예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만을 의지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는데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당황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황케 되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주변을 좀 당황케 하셨나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라 상식 이하를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더니 어느 때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막 무엇인가 격분해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준행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당황하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진짜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낼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연찮은 일에 저희 집에는 들어와야 되는 시간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늦으면 미리 연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성근이가 연락도 없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저는 전화를 했더니 아직 이제 북쪽에서 출발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와라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1층에 있는 제 방을 살짝 열면서 이렇게 문을 확 들어와야 되는데 문을 살짝 열고 아빠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평상시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그 아이에게 저녁은 먹었니? 재밌었어?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 아이가 느낄 정도로 대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서 화나셨을 것 같으니까 인사만 하고 막 올라가려고 이렇게 문을 했다가 잠깐 당황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더니 닫으려고 하다가 다시 열고 들어와서 제 볼에 뽀뽀해주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먹다가 남긴 간식을 하나를 저를 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빠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다른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좀 느끼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이건 아주 단순한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감동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한번 감동시켜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요, 보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때는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붙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듯 실천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당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황하는 모습을 통해 놀라운 일을, 주변을 변화시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그 전도 기간이 일주일이 됐는지 열흘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전도를 나갔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당시에는 걸어 다녔을 가능성이 가장 쉽기 때문에 내가 5일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에서 전도를 했다면 1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에 대한 것을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상상을 한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예수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자, 베세다로 가자.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본문에는 예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바로 떠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안에는 최소한 대여섯 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근데 글을 쓸 때는 그냥
나열하듯이 그냥 갔을 뿐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던 것뿐이죠. 예,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요.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12명이 다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는 유할 곳도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셨는데 그때 우리 다들 두근두근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라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 떠나기 전에 그것이 그들에게 큰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과 함께 얼마나 많은 것들의 간증이 그 제자들의 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녀와 보니 자기들이 준비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니 믿고만 가 라고 했던 것이 훨씬 더 유익이고 본인들에게 힘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는 제자들도 감동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조마조마 보냈던 제자들이 잘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큰 감동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태국에 21일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태국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어요. 치앙마이라고 라오스 국경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방콕에서 기차를 타면 하루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완행 기차처럼 그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오토바이가 먼저 가더라고요. 저희보다. 좀 신기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이렇게 개조한 집차 있죠. 이렇게 높여놓은. 왜냐하면 먼지가 이만큼씩만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지러서 차들이 다닐 수 없으니까 차 높이를 개조해서 높인 차를 타고 2시간 반 넉넉하게 3시간 정도를 산을 막 올라가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모계 사회가 중심인 부족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한국인이 선교 활동을 하시고 호주에서 파송돼서 가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아이 셋을 데리고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그곳에 이제 저희 도착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사역한 지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 8년 정도 되었다고 기억이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전도에서 한 명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들어오게 개종한 일이 없어요.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 하시는 일도 돕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역 보고도 받고 그런 다음에 저녁에 한 3일인가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 다른 목적지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아주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 바로 자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아주 희소식이 도착했어요. 저희가 이제 밤에 떠났던 그곳에 라오스 국경 지역인데 라오스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족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우리 원두막처럼 집을 짓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집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 지진에 그냥 막 다 엉망이 된 거죠. 그래 그 부족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선교사님 집만 똑바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 전 주민들을 다 데리고 그 앞으로 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다. 당신은 무섭지 않았냐?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새벽까지 잠 잘 자고 일어날 수 있냐? 라는 질문에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 해도 난 두렵지 않다. 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이 추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 내가 지금 평생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내 신도 있는데 그 신은 나를 평안케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평안케 했다면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쪽은 추장이 종교를 바꾸면 그 부족민들은 100% 다 바꿔야 된답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졸지에 8년 정도의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그 마을 주민 전체가 다 개종하고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선교사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정말 기쁜 소식을 저희들에게 전하셨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희들 일처럼 너무나도 기뻤어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짧은 시간 동안 선교지를 방문해서도 이런 어떤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한 이후 예수님 앞에 보고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이 시간은 단 한두 시간 아니면 1, 20분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신이 많이 쇠약해졌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걸어서 그 여러 날들을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며 복음을 전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인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낱낱이라는 표현이 마치 저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 정도 수준을 낱낱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낱낱이라는 것은요, 있었던 것을 정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낱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시간 안에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12명이 낱낱이 구하였으니 길게는 하루 이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낱낱이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와서 잠깐 쉬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쳐있는 거죠.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서 그 안에는 감동도 있고 희망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기쁨도 있긴 하지만 심신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들의 어떤 어렵고 힘들었던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대견하셨으면 좀 쉬었다가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아주 큰 감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대견하게 기쁨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요, 쉼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한 3.5km 정도에 위치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향해 가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하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 무리들은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렇게 따라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갔다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일행을 따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셨다 이런 표현 썼어요. 영접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맞이할 때
영접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잖아요. 영접이라는 표현은 조금 극진한, 나보다 좀 내가 존경한다든지 정말 사랑하는 이가 왔었을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영접했다.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주었다.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하시는 게 너무 단순하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그 보내심을 누가 보내셨다고 했죠?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또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를 보내셨다. 이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통일하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것과 또한 병든 자들,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고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마귀의 어떤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 도시가 아닌 궁궐이 아닌 어디를 가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빈들이나 광야를 찾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늘 그런 곳에서만 계셨어요. 제자들을 따라오시는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는 표현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병자들을 위해 보내셨으니까 병자들이 있는 들이나 아니면 광야에 늘 거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스스로 본인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지도자였던 헤롯은 왕궁에서 늘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그러한 악행까지 그곳에서 편안하게 보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본인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는 곳에, 편한 곳에 있었다는 거죠. 누구는 외면한 채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이 백성들은 외면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 다른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힘든 이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 본인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늘 곁에 계세요. 왜냐?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늘 그랬듯이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는 그곳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말씀을 듣고 병자를 고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날이 저물어 가네.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그 무리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내가 저녁 식사 준비하는 것도 잊고 있었어. 뭐 이런 어떤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 무리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보죠.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잠자리와 식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네요. 근데 그 당시에 도시로부터 좀 떨어진 빈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남자만 5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개수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까지 치면 최소한 15,000명 정도 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걱정이 됐겠죠. 이들이 어디서 자지? 이들을 어디서 먹이지? 라는 어떤 걱정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 이들을 흩읍시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책임 하에 두지 말고 이들에게 흩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서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각자 알아서 유숙할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흩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뜻밖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1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도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어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래요. 그것이 많은 사람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하나도 뭔가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챙겨왔는가 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했던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방과 제자들의 어떤 처방과 무엇이 더 상식적인가요? 무엇이 더 이성적이죠?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처방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내린 그 처방은 이게 불안하죠.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요걸로 15,000명을 먹일 수 있나요? 라는 어떤 질문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앉히십니다. 그리고 16절 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부른데 배부른 걸로 끝나지 않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는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1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17세기, 18세기가 들어오면서 계몽주의가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최고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전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사실이 아니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그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세기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1900년도에 벌어졌으니까 과학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던 이들이 전쟁이 터지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래서 삶이 팍팍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고 나머지만 믿자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턴해요. 돌아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기적과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로 끝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필요 없는 일이다 라는 어떤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탕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 계몽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성을 최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도 결국은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성을 중시하고 이성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상식이나 이성에 잡혀 있는 사람은 답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상식과 이성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TV나 이 방송 있잖아요. 이걸 보면 너무나도 신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칼라 TV가, 흑백에서 칼라 TV가 등장했는데 동네에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로버트 태권보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만화 영화 코난, 그런 것이 있으면 그곳으로 완전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 앞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던 일이 생각나는데, 방송에 나타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나타날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기하잖아요. 그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유튜브를 와이파이만 연결하고 3G만 연결하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냥 그쪽에 있는 게 갑자기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전파를 수신해서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왜냐? 내 앞에 헛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일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어떻습니까?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죽을 거예요. 고막이 터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삶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성이 나쁜 건 아니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그 이상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저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다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더니 1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은 신명기 그쪽 쭉 읽어 나갈 때 그런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논에 벼 이삭을 싹 추수하고 나면 그곳에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죠. 이삭. 그 이삭 줍기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삭 줍기 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논을 가지고 추수하는 이들에게 뭐래요?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건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들의 것이니 그것을 걷지 마. 그리고 땅에 귀퉁이에 있는 거 걷지 마. 누가 와서 걷게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정말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거두어서 최소한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건 남겨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빈들에 와 있겠어요? 광야에서 살겠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요? 도시에 가서 사는 겁니다. 집이 있는 곳에서 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지금 대하고 계세요?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영적 리더인 예수님과 그 당시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사는 곳이 달랐어요. 왜냐?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지대하게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광야와 빈들에서 늘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인데 우리가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 이것도 우리 혼자 살기도 벅찬데 무슨 누구를 먹이는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이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을 이용해서 100을 사용하면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이나 20이 100이 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재료를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내어놓으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그걸 그냥 쓰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그 기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예수님, 저 이것밖에 없어요 라는 어떤 대답에서 기적의 재료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지구상에는 250만 정도가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이들의 영양실조,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구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이들이 숨져가고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한 아이를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데 1불이면 된답니다. 하루에 1불. 그런데 그 아이가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됐다. 근데 그 아이를 살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한 아이를 살리는데 80불이 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조금만 일찍 적은 돈을 사용하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천 명분의 음식을 먹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5천 명을 살리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저는 후자라고 봐요. 내가 먹고 잘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궁핍하지 않게 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5천 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진리라는 거죠. 저는 소망하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8월 3차 주에 부임을 해서 영상 설교를 할 때 잠깐 그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교회 1년 예산의 몇 프로를 이렇게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살짝 얘기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는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자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고 올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구성원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가 굳이 건물에 이렇게 한 달에 1,600불 정도를 사용하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가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쪽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4월달 재정 보고를 하면 알겠지만 저희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만약에 한 5만 불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5만 불이 얼마나 작은 돈이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저희가 지금 5만 불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5만 불이 기적을 만드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면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가 됐든 2%가 됐든 5%가 됐든 우리가 작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물이 없어서 흥탕물을 먹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도 하고 우물을 파주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구제하는 단체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뉴질랜드 주변의 작은 섬들,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을 우리가 입양을 하더라도 한 달에 50불 정도만 우리가 투자를 하면 한 아이를 공부시키고 먹고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섬에 가난한 아이들, 지역을 우리가 입양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그냥 내가 다 누리고 살 거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5,000명 분을 먹고 살 거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내가 나눠서 전할 거냐? 내가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거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것이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드러나요. 저도 예전에 있던 청년들하고 입양해서 막 달달이 50불씩 돕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제가 꺼려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도우면 내 자신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이 재물이 그들에게 흘러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하며 비전으로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기꺼이 1%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우리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어떤 지상 천국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손에 담겨있던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푸념하고 불평할 수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거면 충분해로 바뀌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재료가 그것밖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연약한 공동체임을 주님도 먼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가운데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병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이 머무는 광야와 빈들에 머무셨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주님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물가의 심경 교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남들이 보는 시선으로는 초라하게 작은 공동체 안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이 반복 재생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저희들이 이 시간 믿고 그 일을 순종함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의 재료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